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가 되겠습니다.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기의 행위에 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지난주 앞부분을 좀 일부 봤고 오늘 20장까지를 끝내고 후에 21장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22장 이제 2장 남았는데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가 바뀌어져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도대체가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누구 얘기가 맞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보가 변해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분별력이 생기셔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하나같이 다 뭘 가지고들 이제 현혹을 하나 그다음 요한계시록인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그 잘못된 그런 이단들의 그 성경 해석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어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또 내가 봄에 무슨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진상희 집사님,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해봐요? 이거는 묵시적인 표현이지 사실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나 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이는가 하면은 기본을 알면은 보이는 겁니다. 기본을 모르고 그냥 읽어 내려가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본 중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기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첫 번째 기본은 뭔가 하면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서술적인 기록,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 사실 일어날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다.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환상, 꿈, 음성 어떤 이런 것들이 동원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진 게 보니, 들으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는데 이거는 묵시적인 표현이다.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꿈, 환상, 음성 이런 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다가 묵시적인 표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게 되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던 어떤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좀 더 2000년 전 얘기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는 그 묵시적인 배경이 없어서, 이제 이게 잘 읽히지를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자가 올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런 것도 무슨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근데 무슨 소리와 더불어 오신다고? 천사장의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뭔 소리가 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몇 달 며칠 나 또 오신다라고 이렇게 계시를 받아.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계시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야, 저 하늘에서 이제 천사장이 그냥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 나팔 소리로 불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멘을 뭘로 해야 돼? 우리도 나팔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나팔을 갖다가 연습들을 했습니다. 나팔들을 갖다가 다 연습을 해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하늘에서 이제 저 나팔 소리들 우리 저 나팔로 화답하자 그래가지고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나팔들을 얼마나 사모하냐면 나팔이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 불신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계시록 얘기가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건 엉터리가 아니라 잘못해서 생각하다. 이제 내가 이번에 해석하는 거 진짜야. 다 이런 식으로 다가 지금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말아요. 절대 나팔 사지 말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나팔을 뭐 불과 봤나? 이게 여기서 맨날 나팔 부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역사 속에 그 비슷한 예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전에 무슨 98년이었나? 그때는 뭐에다 이제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흰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10월 28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흰 옷 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갑으로도 다 간직을 하려나. 그러니까 이런 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려라. 구름 뭘 타고 오신다고요? 뭘 타고 오신다고? 구름. 난 애들 때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를 봤는데, 홍길동이 뭘 어떻게 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는, 어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도대체 뭐라고 휙하던가? 그렇게 구름이 휙 와. 그러니까 그거 타고 또 휙 날아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나가지고서 그냥 얼마나 멋있었는지, 저 하늘 구름만 보면은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나 저거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난 그 애들 때 구름이 올라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구름이 저놈 하늘에 있으니 저걸 올라가 타볼 방법이 있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뒤에 저 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름이 꼈더라고요. 야, 이거로 구름이 좀 낮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뭘 하려고? 구름이 올라타려고. 올라타려고 타보는 건 타지나? 난 가끔 가다가 산에 가다가 이렇게 안 겠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다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올라가면 내가 지금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그때 내가 이걸 타겠다고 올라와가지고서 구름 타고 오시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다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신현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들 가운데도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그냥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건 이제 질적인 차이가 돼가지고서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너 하나님 봤어? 나한테 좀 보여줘. 그거는요 말이 안 돼. 뭐가 안 된다고요? 왜 말이 안 돼?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다가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3차원.
3차원 이런 공간의 세계에 사는데 그분은요 몇 차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4차원, 5차원, 뭐 10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면은 이게 차원이 달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넘어서 만나는 그런 데에는 그냥 우리가 이런 상태에게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뭔가 하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리고 큰 내성병력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율법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 표현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진짜 그렇지 저런 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간격을 표현하는 거가 뭔가 하면 빽빽한 구름 그리고 또 뭐예요? 내성병력.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에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 이제 구약으로 얘기를 하는 거 내성병력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어떤 이런 거는 그분이 이 땅에 모셨던 초림이라고 그러게 하는데 이제 동정녀에게 태어나가지고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그분이 이제 여기 우리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시리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 해석을 해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하나 갖다 놓을 걸 그랬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사랑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가져란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주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누구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빽빽한 구름 천사장의 나팔 소리 무슨 내성명령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인간이 누구와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하나님 만날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재림적으로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이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우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러는 거. 야, 이건 오늘, 천둥 소리가 났네. 딴 데하고는 좀 달라. 무슨 가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야, 이건 천사장이 나팔 부는 거.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예요.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게 다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철학과 종교는 이제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이런 건데 철학은 뭘 가지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상, 무슨 현상 그렇게 현상 다 쓰는 말이에요. 현상이라는 게 그런데 그 현상이라는 얘기가요, 철학책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도 철학책을 읽어가지고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거기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각 단어에다가 뭘 부여하는가 하게 되면은 개념적인 의미들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우연, 우리 누구 우연히 만나서 그 우연이라고 단어는 알아요. 근데 철학책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냥 우연을 누굴 가다 만났다는 식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실체와 대비되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실체와 우유 이런 거. 이게 이 철학을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 단어에는 이 철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구나. 그것도 철학자들마다 또
철학자들마다 자기 독특한 어떤 이런 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거기다가 독특한 또 의미를 부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게 철학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거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요? 표현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개념이에요. 독특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칸트 해결책을 갖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책장에 넘어가요. 근데 그게 철학적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걸 넘기려면 넘겨질까 안 넘겨질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지 넘기지. 넘기는 거야 넘기는데 읽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한 페이지 일단 많은 거지 뭐. 아니면 졸거나 자거나 덮어놓고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책을 읽을래도 뭐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은 개념적인 훈련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종교는 뭘 가지고 하나? 종교는 이걸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개념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개념이라는 그릇에 담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뭘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나? 결국엔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는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설책을 읽어 나가는 데에는요, 무슨 훈련을 닦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소설책을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단지 그 소설책을 쓰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 조금 알면은 그냥 다 읽어요. 그냥요. 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철학책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철학도 그냥 개통철학 수준은 그냥 대충 읽을 수가 있지만은요, 제대로 된 철학책은요, 제가 실학교 가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주 내가 한번 위기에 부딪혔던 때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수강 신청을 하러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갔더니 토미즘이라는 단어가 나와. 토미즘,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한 학기를 듣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 한 학기 내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요. 교수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한 구절 읽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뭐 칸트는 뭐라고 그랬고 뭐 헤겔은 뭐라고 그랬고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고 뭐 이러고 떠들어대는데 아퀴나스가 한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칸트가 뭐라고 그랬다는 소리인지도 그 소리도 뭐라고 그러겠는데 내가 무슨 외국어로 얘기도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요. 도대체가 이게 내가 한 학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신학교를 왔으니 그래도 나중에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뭘 떠나가지고 그래도 신학에 대해서 내가 뚜껑을 열어봐야지 될 텐데. 여기 와서 보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신학교 안 돼야지. 난 신학할 자격이 없구나. 신학교 댕길 난 자격이 없구나. 나중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레포트를 내라고 그래야지 뭘 냈더니 대충 학점을 주는데 학점을 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고 있으니 이건 나 이제 신학을 관두어야지. 나하고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왔다가 이게 이제 나 이제 또 관두어야 되겠다. 다음 학기 이거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학기 끝나고 그러면서 내가 딴 거 다 집어치고 다음 학기 등록할 거냐 말 거냐가 나한테 아주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난 약간 좀 머리가 모자라나 봐. 약간 좀 머리가 이건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고 넘어가지. 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걸 못하면 나는 관두어야지. 그냥 이게 심각해. 그냥 관둘 수는 없고, 방학 동안에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다 집어치고, 그냥 이 신학 대전만 가지고서 내가 한번 좀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 등록할 거냐 말 거냐, 심각한 내가 이게.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말. 제가 머리가 언제쯤부터 빠지기 전에 그때쯤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절대 이게 우스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제가 그거 넘어서느라고요. 아주 내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대학원 논문을 내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세임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여기 오히려 도움이 되어졌지만은 뭐가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가 내가 아퀴나스를 가지고 실험한 거가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이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때 이거 더득한 어떤 이런 건데요. 내가 그 겨우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학년 2학기 때 내가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그게 방학 동안에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난 관두었을 거예요. 관두어야지. 관두어야지. 어쨌든 전 좀 생겨먹을 좀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기본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다시 돌아가서요. 철학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어에다 갖다가 독특한 개념을 부여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못 읽어요, 이거는요. 철학의 대상은 뭔가 하면 이성적인 진리입니다. 이성적인 진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만을 다루는 거예요. 철학에서는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는 거긴 대상이 아니에요. 철학에서는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거기서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해. 죽어봐야 알지 뭐. 근데 거기는 이미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철학에서는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제 묻기는 물어요. 묻긴 물어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물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물음의 대상이라고 이제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 있고 그 유실론 철학자가 있고 무실론 철학자가 있고 이제 철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뭔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이미 다루는 거. 근데 죽음 이후를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여기는 아니는 거예요. 여기를요. 여기 이런 전제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안다. 알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그 대전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무슨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은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그분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겠어요?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머리통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주 내에 그분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닌 거예요. 왜 그분 앞에 나올 때는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안다고 떠들어 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와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안다고 떠들어 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안다고 떠들어 대려고 하면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요 이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 정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나온 거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거 뭐 사람마다 사랑을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사람 빵덩어리 하나 집어주면 사랑인 줄 알아요. 저 개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야,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해. 뭐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럴까? 개가 여기도 뭐 개가 똑같이 이거 마중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뭘 아침 내가 이렇게 올라오네. 이렇게 개가 저기서 거르치 좀 내려오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그냥 기어 올라가. 남들까지 오지도 않아요. 한 2발짝은 내려오다가 가. 그러니까 내가 야 상시가 그러고 불렀더니 또 뒤돌아보고 또 2발짝 오더니 또 그냥 가.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이 온다면, 우리 백홍사님이 온다면 어떡할까? 좀 내려오다 갈까? 왜 먹을 거를 갖다 주는 사람은 아닌가?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뛰어오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정확한 표현일 수가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부정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증오가 아니시다. 그럼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지요? 하나님은 증오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겁나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신학에 대해서 신학은 결국은 뭔가 하면 긍정의 신학이 아닌 부정의 신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집 문턱에서 나올 때는 뭐 전문 지식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당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교회당 문 앞에 들어올 땐 그냥 다 내려놓고 들어와요. 아멘?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는 다 그냥 똑같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안다고 뭐 어떻다고 떠들어댈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설을 읽던 사람들이 소설이나 읽고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던 사람들 성경을 읽고 나가지고 소설 읽고 나가지고서 이해하듯이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에 만드셨어요? 며칠에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셋째 날 못 만들고, 7일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 그 소설에서 읽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나가지고서 소설에서 이해한 6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6일을 다 똑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라 들으면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게. 그러고 나서는 또 그다음 묻는 게. 근데 이게 말이야, 과학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예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차원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차원인데 세상에 쓰여지는 책 가운데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이. 왜? 성경은 뭘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 책이에요. 과학의 차원을 말하는 것도요. 이거 과학의 차원을 말하는 것도 요즘 무슨 요즘 얘기하는 거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 우리 지금 뭐 기도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을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양자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양자론을 갖다 읽으려면 이거 한참 연구를 해야지 될 노릇이. 과학의 책들을 읽으려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됩니다. 철학책을 읽으려면 또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이건 하나님의 차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인간의 머리로다가 담아내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다 그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무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있게 떠들던 사람 몇 명 있었어요. 난 대통령도 시험으로 본다면 나 해볼 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전혀 모르는 분야, 완전 생판 분야도, 그걸 하기로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 어디 가도 과외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직장 다니면서 혼자 뭘 해가지고서, 시험 받아 떨어진 적이 없다. 그 대통령도 선거가 아닌 뭐 가지고 한다면? 시험 가지고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 같은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직접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읽고 나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려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쁜 놈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 그분 얘기하기엔 나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질 않는다. 해석이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좀 그래도 너무 나은 거예요, 그 사람. 이거 성경은 내가 읽고 뭐라고 떠들어댈 수 있는 책이 아니로구나. 아멘? 그러면 좀 나은 거예요. 근데 읽어놓고 나가지고 소설책 읽듯이 그러고 나가도 떠들어 놓고난 말이야.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말이야. 이게 과거로 말이야. 옳고 그러고 어쩌고 이렇게 떠들어대려고 그러게 되면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은 표현 방식이 전혀 달라요. 전혀 표현 방식이 달라요. 거기에 각 책들마다 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철학은 개념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뭔가 표상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런다. 이미지로도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평생으로 난 이제 마태복음 읽을 것도 없어. 그건 다 아는 거. 다 알아. 뭘 다 알아. 뭘 다 알아. 성경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은 있구나. 내가 다 해석하겠다. 그러지도 말아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 많은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요. 세계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냥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돼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혼자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말이야, 남이 알지 못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일수록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야. 아주 무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서 쏘가 넘어가지 말아요. 그렇게 떠들는 사람이 있걸랑, 아이고, 가짜다. 아멘? 근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요. 아이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지금 제가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건 난 여태까지 못 만나봤어요. 어디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거를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거 들어가다 보니까 난 생계 먹기를 살아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난 어떻게 조금 좀 못한 말로 난 팔짱 하나 좀 사나워. 남들이 쉽게 가는 거는 난 쉽게 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놈하고 꼭 난 다 간 다음에 난 어떻게 하나 혼자 그런 걸 가느라고 그냥. 혼자 독하가, 아이고. 그러고 여기까지 오르라고 내가 이거 50이 넘어가지고서 조금 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런 거였구나. 50이 넘어가지고서 조금 배기 시작을 해요, 이게요. 자. 내가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대표적인 그와 같은 책인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가 기본만 이해하고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이제 그래도 좀 떠듬이지만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20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내 주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천년왕국이 되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실현하신다. 그래도 이 땅에 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 왕노릇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후 천년설. 예수님 부활하신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도 후 천년설. 또는 또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요? 전천년설. 신비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 소설 읽고 나서 해석하듯이 그걸 서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무슨 왕노릇 한다라고 말해. 그러다 왕관 쓰고 가려고 그런 식으로다가들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전천년이야 후천년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천년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전천년이에요 후천년이에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제국인 거예요. 로마제국이 황제를 갖다가 신이라고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서 그냥 다 믿어라 말해 신이라고 고백을 해라. 그리고 무슨 확인증을 끊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건 뭐의 종말을 말하는가 하면 그런 악마적인 행위의 종말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역사 속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600년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몇 년 평화요? 북아프리카의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가 아마 그 영화나 이런 데서도 그런 영화 좀 많이 나옵니다. 그 한니발 전쟁 다른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북아프리카 배경으로 하는 한니발 저 지도 펼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 그 반도하고 이탈리아 반도하고 이게 건너편이에요. 거기에 북아프리카. 이 사람이 여기에 로마 제국에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600년 동안 일부러부터 감히 로마 제국을 뭘 쳐들어가 보겠다고 맘먹을 수가 없었다. 600년 평화. 이런 나라가 지금 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언제 끝장날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미 로마 제국 무너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바벨론은 뭐라고요? 바벨론은 로마 제국 얘기를 해. 얘 용, 무슨 뱀, 무슨 음녀, 무슨 여인, 그런 것들은 다 뭘 얘기를 하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표현법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적인 표현 또 이제 표상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음녀라는 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그거를 파악을 해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표상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만 이해하고 있게 되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벨론이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은 김순희 권사님 제일 가까운 데 계시니까 그 스위치 좀 다 꺼봐요. 이게 빈혈의 교회가 돼가지고 꼼꼼해지지를 않네. 좀 꼼꼼해졌지요? 어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어둠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 어둠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있기야 있지요. 있기야 있지만 그거는 뭔가 하면 실체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지. 실체 우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진짜 있는 거냐 말이 있는 거 같은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진리를 다루니까 진리와 거짓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진짜, 가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에도 진짜, 가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독특한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도, 그 단어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은. 그럼 뭐가 있는 거지? 이제 켜봐요. 여기 뭐가 하나 있지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보시니까 어때요? 좀 후원해졌지요? 후원해졌어요. 저 기계, 프로젝터 속에서 쏴주는, 그 안에 등이 이렇게 켜지는데 아주 그게 밝습니다. 아주 대단히 밝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그림을 비춰줘가지고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쏴주는데요. 이제 얼마나 밝은 빛이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난번 왜 이렇게 흐릿했는가 하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등에 하도 키다 보니까 이제 이게 힘이 해져가지고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바꾸니까 아주 그냥 아주 혼해졌는데 빛은 있는 거예요. 빛은 이건 실체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니라고요. 뭐는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들 가운데 깜깜하니까 밤에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근데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그런 거예요. 모두 그런 거죠? 모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선언하는 거는 뭐고 어둠을 없다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승을 부르지만 그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어둠과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굴복할 일이 아니다. 어둠이 두려워가지고서 말해. 애들 때는 그냥 깜깜하기만 하면 그냥 나가지를 못해. 왜? 깜깜하면 나가지를 못해. 깜깜하니까 일단 무서워.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돼가지고 귀신이 나온다고. 그 옛날에 어떻게 생각해? 어둠에는 악령들의 세상이다 말해. 그래가지고 또 악령이 뭐 난리 친다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악령한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어디 시커먼 거 지나가기면 도깨비 부리니 말이야. 옛날엔 도깨비가 참 많았대. 그 도깨비 지금 다 어디 갔나? 여기 우리 동네에서 여기 둔대에서 저쪽 납작골. 납작골.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납작골이래다, 우지가. 거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 도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동네 분, 우리 김병호 집사님 와가지고서 속혈들이다가 보면 그분은 어쨌든 옛날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요, 거기 그 다리 건너가 저기 거기 건너가다 거기서 귀신을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서요. 거기 아주 그 산에 그 귀신이 아주 진치고 있는 데였대. 그거 조심하셔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 새끼를 사가지고 하다가 거기 가서 귀신을 만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나, 우대도 그거 쭈루루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귀신과 얽히는 얘기가 아주 엄청 많아, 거기. 저녁만 되면 가지를 못했대.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어둠의 세계는 악령의 세계단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그러게 했는데. 근데 어둠은 없는 거다. 가만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점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로마제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뭐와 똑같은 건가 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권력 무상. 조금 한문으로 얘기를 하니까 권력 무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없는 거다는 얘기가 돼. 상자는 항상 늘이를 얘기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잠깐이지. 권불 10년. 권력이 아무리 못 떴다고 해도 몇 년을 못 간다고요? 10년을 못 간다. 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서 그는 여기에 굴복할 일이 아니다. 그가 잠깐 지금 우리를 힘들고 어떻게 한다라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까짓 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큰 성이야 이게. 600년 평화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으니까. 자, 내가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이제 하늘에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서 천사가 뭘 들고 온다고요? 무적행 열쇠. 무적행이라는 게 뭔가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무저야. 무저 바닥이 없대. 그거 얼마나 깊은지 그냥. 그럼 바닥이 없을 만큼 깊은 그런 지옥 이제 이런 데서 상징하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그런 그 무적행을 여는 열쇠, 그리고 큰 사슬을 들고 내려와 가지고서 마귀를 그냥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무적행에 갖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묵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묵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하늘의 천사는 어디서 내려오나? 하늘에서 내려오고지, 어디. 한 천사는 어떻게 생겼나? 날개가 달렸다며. 천사는 무슨 옷을 입나? 흰 옷을 입는다며. 흰 옷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사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고요? 천사가 누가 천사라고요? 옆에 사람들 찾아봐봐요. 옆에 사람들 쳐다봐봐요. 조병길 집사님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김명 전사님 쳐다봐봐. 조병길 김명 전사님 뭘로 보여? 천사로 진짜 보여요? 그래도 눈꺼풀이 좀 떨어졌네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 무슨 천사? 무슨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사를 따르게 돼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어떤 무슨 기적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뭐니까 말이야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식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해. 그런데 빠져들지 말아요. 그런데 빠져들지 말아요. 이단들 치고 그렇게 끌고 들어가지 않은 데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도 뭘 어떻게 뭐라고 알려줬대. 그거 좀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 야, 너 와서 기도해봐. 진짜 그래. 그래 거기 기도했더니 진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뭐로 그러는 거.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게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기도하니까 그런 천사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얘기가, 진짜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어요. 10월 28일이래.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그 계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전제자산을 내놓고 그냥 생명을 걸고 그러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빨리 이 소식 전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거기에 없는 게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나 진짜 봤어요. 진짜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야, 이건 천사가 진짜 알려줬어. 이게 진짜 천사가 알려준 건가? 내가 지금 마귀한테 쏘가나 먹고 있는 중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똥 푸든 사람 옆에 가게 되면 뭔 냄새 날까요? 똥 냄새 나요. 똥 냄새 나요. 고기 굽던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날까요? 자, 맨날 모여가지고도 거짓 기사와 이적만 경험하는 거기에 가게 되면은요, 고기 굽는 데 가면 고기 냄새 나는 거 모양으로, 거기 들어가 앉아있던 사람은 고기 냄새 배는 거 모양으로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준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아주 또 기도들을 일단 또 세게 열심히 들어 하다가 보니까 다 그런 게 비스름하게 받아가지고서들 그래가지고서 무엇가 어떻게 되고 있느니 말이야. 이제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지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뒤에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들이 그걸 가지고도 디렸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상 종말에 가까웠느니 뭐가 어떻게 될 때가 됐느니 이렇게 떠들어대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도 그 사람은 그런 환상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체험이 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진짜 그걸 믿고 진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거 사기꾼 모양으로 말해 내가 이걸 갖다 좀 사람들 모아다가 이걸 좀 어떻게 내가 좀 돈을 털어내야 될 텐데 이걸 내가 뭐라 그럴까?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자. 내가 꿈을 꿨다고 그러자.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고요. 아주 처음부터 사기꾼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다. 그런 사람도 어쩌면 뭐도 있긴 한데, 그런데 아주 순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주 순진한 사람, 어떤 순진한 사람이가 성경 읽고 내려가면서 이걸 뭘로 읽는가 하게 되면 소설책 일제시 읽어요. 서술적인 표현이라고 읽고 그냥 그거 그대로 문자대로 이제 믿는 겁니다. 문자대로 믿고,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는 달라. 어떤 사람이 넘어가냐면 순수한 사람이 넘어갈까? 순진한 사람이 넘어갈까요? 순진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뭘로 읽는다고요? 소설적 일질의 서술적인 표현으로다가 읽는 거예요. 여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가지고서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믿는다고? 순진하게 믿어. 순진하게, 딴 사람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기 아주 순진한 사람은 이제 그냥 착한 사람, 그냥 그걸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구나. 그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는 어디에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순진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낚시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좀 누구 좀 와서 물지좀 않나. 그리고 낚시를 담고는 누가 있을까? 마귀가 던져놓은 낚싯밥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거 넘어갔다는 게 뭐예요? 환상, 꿈, 야, 성경에도 이렇게 뭐 천사가 뭐 하늘에서 음성이 환상이 그러더니, 이야, 정말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줘. 요한계시록에도 봤던 것 같다고 환상 가운데서 말이야. 거기에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저자에게 나타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말이야. 뭐, 네가 뭐 두루마리를 뜯어라 말이야. 무슨 열쇠를 받아라 말이야. 뭐 어쩌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로 내려가니까 쫙 보이는데, 야, 이거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야. 그러고 나가는 거야. 지금 좀 우크라이나 사태 얼마 전에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가 하게 되면 순수한 사람이 아닌 뭐예요? 순자는 같은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냥 순진하기만 해가지고서는요,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순진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은 안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넘어간다고요?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으면 참 불쌍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대가가 얼마나 큰데.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뭔가 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무조건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쇠사들을 들고 나가도 세상의 죄악들을 다 몰아내는 그와 같은 하늘의 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여기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황제의 그 같은 게 신상 노름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정하던 걸 수없이 죽어간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하늘의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큰 세상을 가지고 와도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허욕에 속설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죽어가는 게, 살아가지고 말이야, 뭘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말이야, 죽어가면서 뭘 한다고. 죽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오는 열매였죠. 죽음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죽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짐으로써 이기는 거고, 내려감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비움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고요? 오는 길이에요. 여기는 길이 달라요. 그래도 그 길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험한 길로 가라. 여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승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제 반대 여기
만나는 어떤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선언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이와 같이 악마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서 그 권력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그냥 지배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이까지가는 곧 끝나리라 라고 선언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 묵시록에서 이렇게 주르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50년이라고 했다 100년이라고 그랬다가 300년이라고 했다 500년 700년 뭐다 1000년 여기다 표현하는 건 그 연대들이 이게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뭔가 하면 지금 악이 이렇게 잠시 기승을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곧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절대 떠넘기지 말아요. 아멘? 아멘? 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아이를 먹을 만큼 먹고 뭘 어쩌고 해가지고서 뭘 또 무슨 어디 가서 집회에 갔더니 누가 사명자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이거저거 다 집어치고 그냥 신학교를 갔대나 어쨌거나 나이는 먹을 만큼 잔뜩 먹어가지고 그러고 가지고서는 또 그냥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애들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제 사명이라고 그래. 전도나로 돌아다니려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 손가락 하나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열리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마라. 이게 불신앙 같은 얘기지만은요. 어떻게 보게도 그게 다음 순진한 사람은 거기 넘어가. 야, 저 사람은 진짜 뭘로 사네? 믿음으로 살아. 뭐가 믿음인데? 뭐가 믿음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 아버지 누가 모셔야 돼? 내 자식을 누가 돌봐야 돼? 조경일 집사 아니요. 가족을 누가 돌봐야 돼? 맨날 교회당 와도 교회당 일이나 하고 있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 있어야 되나? 처자식을 누가 먹여 살려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아요. 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얘기가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래놓고 나가지고서는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의무가 없대. 뭐 할 의무가, 부모를 공양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러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야 돼요. 내 자식도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께 떠맡기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진짜 믿고 나 하나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아주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믿음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일어나면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뭔가 내가 할 도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도리를 다 할 수가 있나? 처자식 내가 살리는 거를 내가 할 도리를 내가 어떻게 다 해?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내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뭘 도와주셔서 나는 그러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서 그게 아니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도 도와주셔서 했지. 또 한마디 더 하나님께도 다 해주셨지. 똑바로 말을 알아들어야 돼. 헷갈리지 말고. 순진한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순진한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진한 걸 이용해 먹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순진한 걸 이용해 먹어요. 교인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교인들은 대부분 어떤가 하면 그래도 순진해. 어떻다고요? 순진해. 목사 말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냥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참 순진하다고요. 참 순진한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라고요? 그 순진한 걸 이용해 먹으면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순진해지셔요? 순진해지라고 그래도 다 영악해져 가지고서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영악한 것보다 순진한 게 훨씬 나. 순진해져 가지고 맨날 쏙다 보니까 나중에 영악해지는데, 영악해지지 말고 순진해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발전해도 뭐가 되라고 그 다음에는요,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순수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순수라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순진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돼. 애들 보고 조그만 애들 보고 얘기를 하면 그 애는 그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순진하니까. 그 애들 조그맣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우리 애가 거기 이제 교회당 앞에 앉았으니까, 야, 너 아빠가 목사니? 예, 그래. 예, 그래요.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왔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차비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러는데, 야, 나한테 너 돈 좀 있어 좀 빌려줄 수 있거니? 그럼 내가 갖다 줄게. 그러니까 얘가 어땠을까? 순수했을까? 순진했을까? 순진하니까 얘가 들어가가지고서 있는 거 다 털어서 갖다 줬는데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몇만 원을 갖다 줬어, 얘가. 갖다 줬을까? 나중에 갚을까, 안 갚을까? 순진하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영악해져서 지금 뭐 어떻게 돼? 누가 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믿을까, 안 믿을까? 근데 영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럼 영악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순진한 거는 아직 좀 위험하고, 뭐가 돼야 될까? 순수해지세요. 아멘?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뱀처럼 지혜로운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참이제 구분을 해야지. 이게 뭐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이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일 동안 나가셔서 하늘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 역할을 감당해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20장에 이게 주제가 되는 건데,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전천년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고 뭐라고요? 역사적인 천년,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천년을 말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다가 이 땅에 무슨 어떻게 하늘로부터 뭐가 어떻게,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천년, 그게 뭔가 하면 로마 제국에 이렇게 황제가 신상 노름하고 앉았는데, 신격한 노름하고 앉았는데, 그까지가 한순간에 끝나고 이제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천년 동안 오리라. 이제 거짓이 설 자리가 없게 되리라. 아멘?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 그때 여기에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정하던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아멘? 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지금 뭐 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맘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맘상하지 마시고, 에이, 안 되겠다. 나중까지 그냥 어떻게 되니까 돈이라도 벌어봐야 되겠다. 권리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냥 또 덩달아 뇌화부동하지 마시고,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순수해지다 이 믿음 지키고 내 다리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도 어둠의 세력을 물어내는 그 같은 빛의 사자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천사는 동격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요. 빛장이지, 그게? 찬송하시겠습니다.